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설 연휴를 맞이해서 복음과 영접의 시간으로 오늘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주일 초청잔치 때에 5월과 11월에 이제 주일 초청잔치가 있는데, 그때에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주로 가져왔다가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설 연휴와 또 여름 휴가 때 두 번을 더 추가해서 그것은 한 2월, 설 연휴가 2월, 오늘도 이제 1월 말이지만 거의 2월 정도 되고요. 또 여름 휴가 때는 8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월, 8월, 또 5월, 11월 이렇게 하면은 거의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자극을 주고 늘 깨워갈 필요가 있었을 정말 이러한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좀 적당하게, 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이었다면 3개월에 한 번으로 이제 늘리게 된 것인데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은 늘 천국과 지옥 간증 영상들이 이제 이 문명 이제 인터넷도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많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았을 테지만 이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증을 이렇게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뭐 임사체험도 그렇고 여러 이제 환상 가운데 또 입신해서 이렇게 보고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체험했던 사람들이 또 주님의 또 명령을 받아서 가서 전하라라고 또 이제 명령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양육받고 성장해 가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한 번씩 이렇게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졸고 있었을 신앙을 깨우고 정말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실제구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을 졸기 전에 한 번씩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말씀에 나온 것이 진리이고 정말 맞는 말씀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더욱 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시간을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러한 시간으로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깨우는 것이죠. 자극하고 더 경각심을 갖고요. 근데 이 천국 지옥 간증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임사 체험도 여러 사람들이 하고, 또 이것이 성경의 이 내용과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분들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기적인 목적으로 간증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 자기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간증한다면 다른 열매를 보여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이제 간절한 심령으로 아주 심각하게 정말 이것을 또 이기적인 목적도 없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걸 보면 아주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 믿으라고 은혜로 주신 그런 기회겠구나.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 성경도 우리가 다 누구나 성경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체험을 직접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전달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잘 듣고 정말 자신을 깨우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게 될 영상은 저 양주의 덕정
쪽에 있는 이 사랑교회라는 데서 이제 박성현 집사님이라는 분께서 지금부터 한 10년 넘었죠. 2011년에 이제 체험했던 그러한 간증 영상입니다. 그 사랑교회라는 곳에서는 깨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이러한 체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죠. 그 성도님들 중에 한 7명 정도가 한 5년여에 걸쳐서 여러 번 천국 지옥을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체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체험할 때는 생생하게 정말 자기가 고통도 겪으면서 또 실제적으로 냄새, 지옥의 냄새도 맡고 비명소리도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비명소리도 이제 들어가면서 경험했던 이러한 체험이 관직이 되겠는데요. 이 박성현 집사님이라는 분도 지옥을 사실 경험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물론 천국도 함께 다녀왔지만 근데 주님께서 명령으로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전하라고 하신 명령 때문에 자신도 이렇게 부득이하게 보고 와서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거를 다녀온 다음에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한동안 그럴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다녀온 그 교인분들이 정말 힘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생생한 그런 체험을 했던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렇게 간증한 집사님의 영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이 한 50분 정도가 원래 되는데 조금 빨리 이제 이렇게 돌려서 봄으로서 한 40분 정도로 쭉 영상을 볼까 하는 것이고요. 이걸 마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간증했던 영상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말씀 종이에 지금 담았는데 그 말씀 종이와 함께 살짝 보도록 하겠고 또 이후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영상이 길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또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길어질 것 같다 보니까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영접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 기도라는 건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영접 기도를 할 때 내가 과연 영접을 이렇게 잘 하고 있었는가, 영접을 해서 정말 그 영접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영접할 때 다시 그 믿음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영접 시간에 한 번씩 다시금 자신을 되돌아보며 영접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영접했는데 또 영접하라 이런 교만한 마음 버리시고 날마다 매시마다 우리는 영접하고 살아가야 되고 늘 모시고 살아가야 될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자입니다. 이런 영접의 시간을 또 갖는다고 그걸 교만하고 아주 거만한 마음으로 무슨 자기가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영접,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이제 시간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한 40분 정도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이 이 집사님의 여러 가지 진심을 담은 모습 또 그 스케치북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제 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정말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영상들을 절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실제 존재하는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구나라는 것을 아셔서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깨우고 경각심을 갖고 내가 철저히 정말 잘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영상 또 메시지들을 잘 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여기 나왔던 간증 가운데 해당하는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 말씀 중에 나와 있는 대로 잠깐 보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지옥에 가셨다.
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근데 이유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마음 하나 못 다스리고 혈기 부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 없이 죽으면 이제 결과는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혈기 부리고 용서 못하고 예? 회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잘 날마다 해야 되고 늘 자신을 살피면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늘 죄를 씻어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 혈기 부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말이죠. 근데 회개도 없고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분쟁, 시기, 분냄, 우리 미술책 부분 있죠. 거기 분냄도 있고 뭐 분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쟁하는 것, 또 분내는 것, 예?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이제 보여지는 것들인데,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지금 다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리고 회개 없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분쟁도 그렇고 분내는 것도 그렇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했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를 해야 되죠. 우리가 누군가와 이제 분을 내지 아예 않는 거는 아닙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른 일을 할 때.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상을 갈아엎으시고 막 분을 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분내셨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잘못된 일에 있어서 그것을 혼내시고 나무라시고 이러는 것은 전혀 이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분쟁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이기적이고 육신적으로 분쟁하고 분내고 또 거기에 회개도 없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고 정의롭게 하는 어떤 가운데에 부딪히는 어떤 분냄이라는 거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도 진노를 하신다고. 진노라는 거는 웃으면서 진노하시는 경우는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웃음을 주시기도 하고 슬픔을 주시기도 하고 진노하는 걸 감정을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건데 무조건 뭐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서 죄에 대해서 분내지 말라는 거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죄를 졌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을 내고 혼을 내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늘상 우리는 웃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을 내고 혼을 내고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낸 거로 보시지 않죠. 대신에 그것은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육신적으로 자신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분을 내고 또 그 회개하지 않고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지 않습니까? 분을 행해라 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게 자꾸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분냄과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영적인 어떤 분냄과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가 들어오는데도 늘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잘못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라는 수류탄을 자기가 끌어안고 죽으려고 그걸 갖고 내치지 못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마냥 언제든지 좋은 척하면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언제든지 분내야 이게 뭐니까 혼내야 하고 진노하실 때도 있는 그걸 갖고 언제 그간에 없애면 다 되느냐. 그건 육신으로 이제 자기가 자기를 포장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십자가 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 지옥에 떨어지는 십자가 관,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관에다가 이제 보통 자신을 이렇게 매장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관에다가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도장 찍었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뭐 늘상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하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했다.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지만 믿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내 믿어요 믿어요 한다고 믿는 게 아니란 겁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교회에서라든가 아까 집사님 강조한 건 회개였었죠. 회개라는 건 언제 나옵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행함의 모습에 잘못된 거를 회개하는 것이니까 연관이 있어요. 다 회개라는 것은. 근데 믿음만 강조하는 경우는 회개의 강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정론 쪽이 다 그렇죠. 행함을 죽여놓는 게 예정론이잖아요. 그 회개도 필요가 없습니다. 행함에 잘못된 걸 회개해야 될 것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강조가 안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구실이죠. 자긴 다 믿었고 자긴 다 구원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회개의 강조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순종 행함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행해 나아가려다가 못했을 때 회개가 나오죠. 그렇지 않고 믿었다고 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되겠다라고 여기서도 이제 회개하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표정이 없다. 철퇴가 이제 막 쫙 와서 이만한 철퇴가 와서 줄에 매달린 철퇴가 와서 꽝 하고 자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납작해지고 또 고통받고 이런 건데 거기 기다리는 사람이 옆에 또 있었는데 이 지금 철퇴 맞는 사람보다 기다리는 사람의 그 표정이 더 끔찍했다고 그러죠. 막 비명 지르면서 막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모든 사람이 보좌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건데 그때 뭡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서 이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대요. 서 있대.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그대로 보고 온 거죠. 근데 그 공포심이 엄청난, 우리가 편안하게 무슨 뭐 어디 뭐 운동장에 줄 세우듯이 학교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줄 서서 야야야야 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거기서 그냥 이 지옥에 지금 고통받는데 막 어마어마한 그 공포에 떨면서 비명을 질러가면서 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고 온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견딜만 한 곳이다. 견딜만 하니까 지옥도 뭐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아주 무시무시하고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안 가게 하시려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거긴 절대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여유 부리다가 뭐 지옥도 누가 있을만 하니까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예? 알아서 가십시오. 그러면 가서 한번 견뎌 보십시오. 그 견딜만 곳이 아니고 갈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인데 그 여유 부리다가 지옥을 가려면 알아서 가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정말 거기서 후회를 하고 여긴 절대 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가서 깨닫게 되라는 겁니다. 그때 늦은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구더기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고 뭐 구더기도 있다고 그러고, 무슨 아까 뱀으로 많이 나왔지만 이런 고통을 주는 어떤 동물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여기서는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불이 우리 소금 막 치듯이 뜨거 그냥 일상 견딜 만한 곳이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한 곳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옥은 이런 곳이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설명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다. 천국은 사탄이 없기 때문에 짜증, 원망, 불평, 싸울 일도 없고 세금 낼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막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런 요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어떻게 뭐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잘 지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5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예? 시편에 나온 말씀인데, 죽었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암만 자기가 쌓아놓고 해봐야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해요. 그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의 초점, 우리가 정말 매진하고 자기를 모든 걸 투자하고 헌신해야 될 것은 영원한 세계, 우리 죽은 후의 세계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시간도 금방 가는데 또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런 잠깐이고 허상인 거 붙들려다가 지옥 가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투자하고 헌신하고 애쓸 때에 그것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제대로 산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아시기 바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살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라고든지 계속 나왔었죠. 막 얘기하고 있었었죠. 아주 편하게 살라고 하죠, 자신들. 근데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도 다 같이 깨어버리고, 자기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한 건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주신 분의 의사도 주신 분의 그런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 무조건 지옥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해가 어쨌든 간에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이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알고 지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교회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라고, 거기가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 가고 예배 대충 드리고 때우고 다 뭐예요? 껍데기 신앙, 뭐 외식 신앙, 뭐 종교 행위, 이런 것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6번 말씀 6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근데 다 이렇게 뭐 잠깐 왔다가 뭐 때우고 가는 거 다 지옥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했었는데,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그 불 속에서 이제 받는 구원 있지만은 그것이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봤을 때, 우리가 어디였습니까? 얼마 전에 봤었죠. 고린도서였나요? 서에도 나왔죠. 거기에 부끄러운 것처럼 받는 구원인데, 그건 사역자들이 정말 자신은 구원받는데 이제 그 사역 대상자들은 구원을 못 받게 되고 자기만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받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바르게 이제 하다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대로 사역을 못해서 자기만 구원받는 어떤 부끄러운 구원, 이런 차원이 이제 주로 해당하는 것이지, 아무나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우평강도, 부끄러운 구원, 부러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우평강도, 부끄러운 구원, 맨날 이거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거 생각하잖아요. 난 대충 뭐 이렇게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 난 겸손해요. 나는 뭐 우평강도 정도라도 뭐 어떻게 좀
이거에 소망을 다 걸어. 거기다가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 다 지옥 간다고 보시면 돼요. 간들간들하게 자기가 거기 걸쳐놓고 한번 구원받으려고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건 다 지옥이에요. 아까 그 마당만 밟고 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런 것의 목적을 돈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다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부끄럽게 구원을 받은 게 부끄러운 구원이지 이것이 아무나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뭐 대충 교회 다녔으니까 대충 나는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해주시겠지. 난 겸손해 하면서 뭐 또 겸손한 척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도 아시기 바라겠고 아까 또 뭐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도 이제 이집사님이 했지만 구원의 확신 교리가 너무 퍼져 있으니까 이집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나온 말이 같은데 그 의미 자체는 그런 의미로 한 얘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서 그랬잖아요. 아까 누굽니까? 아버지인가 누군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구원의 확신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확증이라고 했었으면 맞을 말을 이제 하도 떠다니는 말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교리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건 있을 수도 없어요. 내가 무슨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구원합니까? 내가 나를 무슨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건 구원의 확신 교리를 오히려 받아들인 사람은 지옥이 확정됐다라고 봐도 거의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교리를 갖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지옥이 확정이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생활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확증. 내가 늘 믿음 안에 있는가를 자기가 점검하고 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부끄러운 구원 아까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함께 이제 말씀을 또 드린 겁니다. 또 자칫 잘못하다가 믿음의 구원의 확신 그거 우리 뭐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용어를 이제 이 집사님은 뭐 잘 모르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쓴 것 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다음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영원한 거 이거에 주목하는 거고 우리가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지. 잠깐이야. 잠깐 보이는 것.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목하고 목숨 걸 거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 자, 그리고 또 아까 죽을 시간 이렇게 죽은 조상으로 가장한 귀신이 어서 와.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예수님 같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뭐 조상도 만나고 이게 다 사단이 변장했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걸 잘 아시면 되겠어요. 뭐 잠깐 임사 체험하고 왔는데 좋은 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불교라던가 무신자였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종교인데도 그런 걸 보고 온 경우가 있어요. 조상이라도. 그게 지금 이와 같이 사단이 변장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수 안 믿었는데도 저렇게 뭐 조상이 와서 맞기도 하고 뭐 오히려 좋은 데 가서 뭐 어떤 사랑의 느낌을 받고 오고 막 이런 느낌을 이제 간증하는 경우들 간혹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게 뭔가 잠깐 위장된 것을 이제 겪고 왔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건 자기들도 알거든요. 천사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보고 왔으면 어떤 빛된 존재라는 것도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곳에 간다는 것을 오히려 그 체험을 통해서 알면 되는데 이 잘못하다가 이제 또 잘못된 그 간증 속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사단이 주는 것이다. 조상들이나 이 다른 어떤 뭐 예수님이나 이런 것들 다 사단이 변장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잘 아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8번 말씀에 나오죠. 8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이거죠. 가장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 왜 목회자들 가운데나 이렇게 거짓 목회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그렇게 가장을 해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상태에서도 그렇게 다 가장을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도 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이것도 속아 넘어가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고 바라겠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렇게 천국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느냐, 어떻게 또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영접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은 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창조부터 인정을 한다라고 했었죠.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벌써 복음은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신앙이 전체적으로 벌써 맞지가 않아지고 이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진화론이 그걸 처음부터 막아놓는 거잖아요. 이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화론. 지금 증명도 안 되는, 제대로 증명도 안 되는 어거지 교리, 어거지 논리, 이러고 지금 이 사람들을 다 현혹시키고 그 억지로 믿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진화론 믿는 게 더 사실은 어거지고 더 믿기 어려운 건데 그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 증거들은 너무 창조적인 것, 모든 세계를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다 나타나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은 증거도 없는 화석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진화 단계, 중간 뭐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 동물이에요. 사람 닮은 동물. 그냥 네 발 이렇게 달렸지만 좀 서서 걸을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다 동물들은 다 네 발로 웬만하면 걷는데 그나마 사람에 가까운 동물일 뿐이지 그게 인간 진화돼서 인간이 된 게 아니거든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변화된 단계가 중간에 어딘가라도 있고 지금이라도 존재하고 있고 있어야 되잖아요. 진화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어설프게 말도 하면서 원숭이면서 이러한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라도 하던가 좀 또 인간과 원숭이의 더 중간 단계 뭔가 비슷한 게 있어야 될 거 없어요. 믿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 오묘하게 인간이 지어진 것을 보세요. 자기 몸만 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응? 어떨 때는 막 눈 하나하나, 뭐 눈물, 눈썹, 입에 침, 입에 침이 없으면 음식을 어떻게 먹었었을 거며, 뭐 여러 가지 소화를 어떻게 뭐 하나하나 오묘한 게 수만 가지가 몸에 심겨져 있어요. 피 돌아가는 거, 뭐 지혈되는 거, 뭐 보면 볼수록 다 안 되다.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하는 거, 감정적인 거, 이거 뭐 한두 가지 아니고 막 수만 가지가 정말 신비이고 이게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세계, 우리 지금 보여지는 마이크, 뭐 이런 관계상, 이런 뭐 모든 이게 저절로 뚝 생겨진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똥 튀어나오는 게 지금 이 세상에도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절로 막 생긴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과 자연 외에 보십시오. 다 사람이 손길을 갖고 만든 거예요. 만들지 않으면 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이 자연과 사람만 저절로 퉁 튀어나와서 말도 안 되잖아요. 논리에 맞지가 않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만들어진다라는 딱 명제가 딱 성립이 되잖아요. 모든 존재는 우리가 보니까 누군가가 만들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딱 생겨요. 누군가 만들어야만 만들어진다라는 게 모든 우리 세상 사는 사물에서 보여져요. 이게 증명이 딱 됐어요. 안 만들어서 만들어진 게 이 집, 뭐 건물, 뭐 바닥, 재료, 뭐 어디, 무슨 그릇 통 하나, 단 하나도 누가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게 없어요. 이 명제가 딱 생기죠.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명제가 딱 생기잖아요. 누군가 만들어야만 만들어진다. 이런 명제. 그럼 사람도 이 오묘한 거, 모든 사물보다 훨씬 오묘하고 복잡한 이것이 안 만들어져서 그냥 뚝 생겼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 명제에 맞지가 않죠. 이 세상에 우리가 돌아가는 진리와 같은 명제에 맞지가 않죠. 끝난 거예요. 그럼 벌써 창조는 딱 벌써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또 계시고 하나님이에요. 우리 감정까지도 그렇고 모든 걸. 자,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정말 당신을 잘 교제하면서 당신 살아가기를 원하셨었죠. 근데 다만 당신과
우리 인간과의 구분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 만들어진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구분점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의 명령으로 이걸 너희를 지키면 구분이 되도록 해 놓으셨던 것이었죠. 그 명령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다 먹어. 다 너가 하는데 요거 하나는 범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 구분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인간은 결국엔 그걸 따먹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주인 되어 보려고. 내가 그 구분점을 넘어서 내가 주인 되어 보려고. 내가 창조주. 내가 주인 되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너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순종. 주인 되려고 하는 거 불순종이 같은 거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그 불순종 같은 거고요. 그게 바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게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져서 우리는 죽음이 왔고, 은혜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건 생명에서 끊어지고, 그게 또 은혜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없는 곳, 바로 지옥, 고통밖에 없는 곳.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이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모든 세상의 빛과 물과 공기와 이게 대표적이죠. 모든 먹을 거 다 주셨어요. 이 은혜에서 끊어지면 고통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됨 내가 그게 죄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죽음이 오고 지옥에 가고 이러한 지읒자로 시작한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지옥 고통에서 건져내시길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걸 마련해 놓으셨던 것이었죠. 그게 바로 이 죄의 대가를 대신 누군가가 갚아주심으로, 갚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죄의 대가를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그 죄의 대가인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도록 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제 죄의 대가, 죄가 없는 존재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죄의 대가인 죽음, 또 지옥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대신 이 죽음을 맛봐야 할 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죄가 없고 죽음도 맛봐야 되는 이 존재. 죄가 없으려면 그 인격적인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인격적인 존재. 인간은 다 이제 죄를 짓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죽으려면 또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자 인간임. 이 조건이 딱 맞아질 존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와서 죽으셔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오셔서 정말 돌아가셔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정말 이것을 해결해 주실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예자입니다. 여호와 예, 이 구원한다. 이 숫자예요. 숫자. 예수. 이 원어상 예수죠. 그냥.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는 여호와, 수는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원래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당신께서 직접 돌아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무슨 마호메트네, 부처네, 이런 존재들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유일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일을 감당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된 자리에 있었구나. 거기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우리도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수가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나의 정말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는 결국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이후에도 죄를 져도 되느냐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함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나. 이거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새롭게 내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거듭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부활의 모습과 연관이 되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건 부활하신 것과 연관이 돼서 다시 새 생명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고 나를 죽이고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진짜 믿은 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 나도 나의 십자가와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가 정말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죄에 대해서 정말 돌이켜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뭐를 십자가에 못 박냐? 옛사람과 죄의 몸, 나의 육신을 쫓았던 육신의 삶,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로운 새로운 모습으로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제는 내가 믿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직 믿은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요것을 근데 빠뜨리죠. 그냥 영접해 이런 걸 그냥 받아들여 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일 때 내가 연합해서 함께 내가 죽고 함께 다시 태어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보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엔 뭐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란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순종, 행함. 이것이 없으면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행함과 순종을 얘기를 안 해요. 십자가와 부활, 이제 내 십자가, 거듭남, 이것을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거듭났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영접했니? 이렇게 해서 거듭난 거야라고 교리식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 끝나요. 거듭난 게 아닌데. 내가 정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한 번 거듭났다고 계속 거듭나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다가 거듭남이 다시 안 돼버린, 다시 뭡니까? 뒤로 빠꾸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날마다 거듭난 모습을 늘 유지해 가는 거. 이게 순종이고 이게 행함이에요. 행함. 회개와 십자가와 거듭남,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함이에요. 행함,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강조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영접 기도가 잘못되었고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되어서 첫 단추부터 믿음이 잘못 꼬여갖고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무슨 뭐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 알고서 다 지옥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내가 고백하고 다짐하며 이제 이 영접을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이제 우리는 뭐 영접을 이미 영접했던 사람이고 영접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걸 점검하세요. 딴 게 아니라 영접 뭐 했는데 그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영접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아, 내가 정말 행함과 순종을 해나가고 있는 그 영접이었었던가.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을 빼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또 본을 보이셨거든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영접의 그 점검해야 할 모습인 겁니다. 내가 과연 십자가와 거듭남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 거듭난 삶을 늘 걸어가고 있었는가? 그래서 또 회개한 모습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행여라도 그것이 아니라 빨리 또 회개해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늘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늘 보여지고 늘 거듭남의 열매가 나타나고 늘 보여지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유지가 돼서 끝까지 갈 때 그 사람은 정말 아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내가 인식하고 이 시간에 영접 기도했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하지 말고, 예? 정말 그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그걸 다짐하며 우리가 영접 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영접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에 뒷면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읽으시며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본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되,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그래서 결국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 하오니, 그러한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순종의 모습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뭘로 나타나게 됩니까? 또 결국에는 거룩의 모습이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 또 이 사랑, 거룩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지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부터, 우리가 요새 예정론은 없다 저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을 쫓아가는,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거기서 또 나오는 이웃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순종의 모습의 그 뭡니까? 핵심이에요. 핵심, 강령, 요약, 핵심. 예? 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그냥 뭐 육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를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이것이 정말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육신적인 도움을 줄 경우도 있고 그게 약간 보일 경우가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진정 보여야 할 또 순종의 모습. 그게 그럴 때 또 거룩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비중이 있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 사랑부터 제대로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 다른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거기서 벗어나고 다른 거 바라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부터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아까 또 그 간증에서도 나왔었죠. 요새 뭐 교제한 하나님
그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죠. 말씀은 당연히 또 봐야 되고, 또 기도도 깊이 해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 비나이다, 뭐 간구, 중보 이런 것 너무 하지 마시고, 중보 같은 경우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아유, 내 이거 사업을 하는데 아유, 내가 내 자식이 대학 들어가는데 기도해. 이런 중보 제발 하지 마시고요. 육신적인 중보.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거지. 그리고 그것도 남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나부터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건 다 제껴놓고 남 기도했냐고 그거 시간 때우고 기도했다라고 자랑하고 있고, 이거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부터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영적인 생활은 예배로부터 시작하죠. 주일 예배부터 시작을 하고 또 뭐 날마다 예배가 될 수. 근데 날마다 예배는 기도로 이제 표현이, 기도로 주로. 기도 말씀. 그래서 기도 말씀,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본이에요. 근데 기도도 제발 그 간구하고 뭐 이상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 계속해서. 그래서 주를 계속 불러가면서 계속 여러 가지 중언부언 미사여구하고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방언도 너무 지나치게 방언하면 대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술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이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열매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게 거룩입니다. 그랬을 때에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이에요. 이게 다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우리가 순종, 사랑, 거룩 이런 것, 이것으로 다 그대로 이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삶으로 늘 보여지면 됩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의 예배, 말씀, 기도는 항상 하나의 그 툴이죠.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로 나타날 열매, 정말 나타날 어떤 내용물은 뭐예요? 순종과 사랑과 거룩으로 나타나지고, 이것이 항상 같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말씀도 제대로 영적으로 보려고 해야 되고, 기도도 정말 영적으로 깊이 해야 되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진정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럴 때에만 진정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잘 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